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종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참으로 귀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민수기 21장에서부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1절에서 3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기도로 하면서 소원을 하면서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민족의 대표죠. 가나안 낮은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나안 사람 지읒자입니다. 아라 왕이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사람 들락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미리 겁들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미리 겁들을 먹고 미리 대접을 합니다. 아무리 현찮은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백성 두려워해요. 겁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여정을 보면은 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정말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그 민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애굽은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알려지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지역이지만 애굽에 온데간데 없지만 너무나 놀라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만 해도 겁을 냅니다.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미리 겁을 먹고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랏 지역은 가나안 남쪽 경계 지역입니다. 아라림 지역은요 북쪽으로 네겜 광야를 지나서 네겜 남쪽 그 광야를 지나서 북쪽으로 가는 그 지역이고요. 가는 과정이에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전에 이렇게 해방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사건들이 늘 있다는 거. 근데 가기 전에 무너져. 끝까지 훈련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때 이스라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 내가 그들 성읍을 다 멸하리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세요. 내 손에 또 모세 지도자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 하셨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돼요. 몇 시간 몇 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였어요? 2절에
하나님 이 백성들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신다면 예, 다 멸하리이다. 정복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음성을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성읍을 다 맡기시고 멸하게 하시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호르마라. 이 땅의 이름은 파멸이고 저주였습니다. 근데 파멸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 14장 45절에는요. 기억나시죠? 예. 정탐하고 나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다 또 허락하지도 않는데 지 멋대로들 올라갑니다. 가나안. 막 올라가겠다 해서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도 올라가 자기 열심으로. 또 다 멸하고 말았죠. 죽음 당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자기 뜻대로 갈 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예, 이기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호르마라 하는 새로운 이름을 예, 아랏 지역을 이름을 호르마라고 새로운 이름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이 어제의 패배자가 오늘 또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제멋대로 갈 때는 패배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가게 되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 승리하게 시작하셨는데 가는 도중에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 에돔 땅 우회하려고 할 때 그때 또 백성의 예 가지 못하게 에돔 땅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3절에서 4절의 사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힘들다 하면 다 불평이야. 오늘 어렵다 그러면 다 원망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요? 예, 항상 오늘 어렵더라도 어제 은혜를 기억하시고 아 그때도 도우셨는데 오늘도 도우시겠지. 그때도 인도하셨는데 오늘도 인도하시겠지. 이러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제 아무리 은혜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예 힘들면 다 원망불평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기복신앙.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 복음의 예 믿음은요. 복음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온막 순간 할 수 있겠죠. 인간이게. 그런데 그렇게 이뤄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 가치를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잘 되면 감사하고 순간에 조금만 잘못돼도 그래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마음이 상해서 시험에 들고 늘 마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예 이렇게 어렵게 이뤄 가신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제 은혜 주신 하나님이 오늘 힘들게 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잖아요. 아 오늘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까? 왜 쉽게 큰 길 에돔의 땅 쉽게 큰 길로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하실까? 아 내가 또 포기해야 될 것이 있구나 버릴 것이 있구나 이러고 훈련 받아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녹음했는데 지금 두 번째 녹음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러나 뭐 또 다른 뜻으로 또 말씀 전해야 될 뜻이 있나 보다. 오늘 말씀인 발람에 대해서 너무 큰 은혜가 넘쳤나 보다. 마귀가 사단의 틈을 탔구나. 녹음을 아무리 할래도 녹음한 거를 컴퓨터에 올리자마자 날라갔다고 그래요. 또 점심 먹고 와서 또 다시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서 지금 저녁에 또 다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맥이 다 빠지고 진이 다 빠졌는데 아침에 녹음할 때 또 다시 한다는 게 너무너무요. 이게 뭘까? 정말 시험에 딱 들기 좋죠. 컴퓨터 붙들고 울며 기도했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찾질 못했어요. 녹음한 거, 날라간 거. 그러나
다시 또 녹음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또 뭐 다시 하라시라는 이유가 있나 보다. 다시 또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아침에 했으니 조금 수월하긴 해요. 수월하긴 하는데 그래도 힘들지요. 힘들지요. 이제는 나이가 가르치는지 한번 진이 빠지는데 또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불평 원망한다기보다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 또다시 한번 하려나 보다. 아침에 너무너무 은혜 받을 일이 많으니까 마귀가 또 해방했나 보다. 해방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남편도 힘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이루어진 일인데 돌아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라는데 쉽게 가는 방법이지만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 쉽게 가는 길이지만 내가 그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조금만 해결해주면 너무 쉽게 갈 것 같은데 도와주지 않아. 그래 내가 더 훈련받아야 될 일인가 보다. 내가 더 죽어줘야 될 일이 있나 보다. 내가 더 포기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뜻으로 바라보면 예, 다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말만 나오면 5절에 애굽에 있었을걸. 애굽에 왜 나와가지고 누구 원망하죠? 5절에 백성이. 여기 2절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 진멸할게요.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또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더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원망해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실과를 줬어요.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항상 하나님 원망. 예전에도 우리 언니가 그 전에 아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몰라. 뭐 언제 뭐 하나님이 뭐 땅 사라 그래서 돈 꾸라 그래서 뭐 집을 사라 그래서 뭐 했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야. 예.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누가 사업을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어느 집사님한테도 하나님이 언제 그거 하라 그랬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욕심내고 시작해놓고는 왜 하나님을 원망해? 또 모세 지도자를 왜 원망해요? 잘 나가면 어머 목사님 나 퀴티 안 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신경질하면 아우 나 퀴티 안 할래. 짜증나서 죽겠어. 할렐루야. 항상 애굽. 항상 애굽. 여러분 언제까지 애굽 타령할래요? 내가 옛날에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아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애굽이 아무리 좋아봤자 종살이밖에 더 했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힘들어지면은 꼭 사람 원망하고 꼭 하나님 원망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저도 민숙이 들어오면서 예 순간에 예 이런 생각 잠깐 했어요. 아 애굽 예수 안 믿을 때가 어떤 때는 좋았던 거가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방종이죠. 그게 타락이죠. 그게 음란이죠. 근데 그때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은 순간이 딱 들어와요. 야 나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너무 지금은 죽어야만 되고 포기해야만 되고 버려야만 되고 낮아져야만 되고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돼. 근데 애굽 아무리 종살일지라도 죄의 타락의 음란의 종살이었지만 그때는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겁대가리가 없거든. 무서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건 타락이죠. 방종이죠. 자유가 아니라. 지금은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로워졌어요. 비록 힘들지만 십자가지만 좁은 길이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러죠. 좁은 길로 가라. 7절인가?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으니 멸망의 길이라.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8장 15절에도 말씀하셨죠. 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예, 곧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 열조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왜?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목적이 복이에요. 목적이 어떤 복이요? 하나님 만나는 복, 하나님 나라 아는 복,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복, 거룩한 복. 할렐루야. 택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예, 불뱀들을, 광야에는 불뱀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 불뱀은 악취를 뿜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뱀이래요. 아주 더러운 냄새를 품고, 예, 그리고 아주 불쾌하게 냄새가요. 나의 불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세상에 불뱀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뱀이. 불뱀으로 이뤄가는, 예, 세상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약, 알코올, 춤바람, 이혼바람, 간통, 동성연애, 사기, 불의, 불법, 뭐 너무나 많죠. 동성연애, 예, 유부녀, 유부남, 남의 여자, 컴퓨터에, SNS에,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도박, 술, 모든 곳곳마다 불뱀이, 냄새를 풍기는 불뱀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 불뱀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물어버린 물들인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불뱀들에게 물리게 했더니 죽은 자가 많더라. 죽은 영혼들이 너무 이 땅에 많다는 거. 죽은 영혼들이. 믿지 않는 자는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 백성들도, 예, 그저 가정이 고라자손처럼 깨지고 땅덩어리가 깨지듯이, 기업이 깨지듯이, 그러면서 백성이 모세에게, 또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자 모세. 여기서 잘못된 게 뭘까요?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으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회하고 참회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남한테 부탁만 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이러니 어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이렇게 라우디아, 계시록 3장 19절에 라우디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리라. 예, 토해내리라. 이렇게 불뱀을 물린 자마다, 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기도한, 하나님이 모세 중보자의 기도를, 예,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 노뱀을 높이 달아놓고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노뱀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노뱀이요? 노은 심판이죠. 심판의 상징.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오늘도 불뱀에 물린 자는 누굴까요? 그 불뱀에 물린 자는요,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있지만 예수를 만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직 불뱀에 물린 자들은 예수를 만나야 살아나지 어떤 것도 살아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나는 어떤 더러운 불뱀에 물렸을까요? 즉시 예수를 만났을 때 독이 빠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말씀하셨죠. 모세가 늑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두가 불법에 물린 영혼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늑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날 때, 십자가를 만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이룰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떠날 때가 있으면 또 머물러서 진을 치고, 또 떠나고 또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이게 바로 우리가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모압 지경까지 저 끝없는 행진을 이뤄갑니다. 우리는 머물 때가 있으면 떠나고 또 떠났으면 또 행진하고, 광야에서 끝없이 행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은 아바림이라 하는 지역에 폐하된 지역이 있었으며, 또 12절에 세렛 두려움의 지역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아르논 강 급류를 만나게 되며, 또 이렇게 부엘이라는 16절 우물이라는 곳을 또 만날 때가 돼 있어요. 저 무너질 것 같이, 급류같이 다 쓰러질 것 같아도 16절에 부엘이라는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엘 지역에 또 이를 때가 있다는 거. 때가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물을 지리니 하시던 우물이라. 물은 뭘까요? 말씀과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16절부터 20절까지 부엘에서 비스가산까지 큰 은혜를 있게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먹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는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린 세상의 물은요 끝없이 목말라요. 먹어도 목말라. 갈증을 느껴요, 세상 것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생수 대신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채울 때는요 부러운 것이 없어요. 부러운 것이 없어요. 정말 감사 자족하며 살아간답니다. 저는 남편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할 것이. 그냥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냥 움직이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남편이 어제도 오늘도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냥 얼굴이 노랗고 그냥 하얗고 막 또 이러다가 또 그래도 감사.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순간에 들다가도 그래, 감사하다.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뭐라고? 말할 것이 없어, 말할 것이.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함께 동행하시니까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엘,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고 말씀하셨죠. 7 우물. 이렇게 아브라함의 지역을 이뤄갔던 우물을 팠던 그 지역과 같이 17절부터 18절까지 감사 노래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때에 17절에 우물물이 솟아 노래하리라. 은혜가 넘치니까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지도자가 팠다는 거.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우물이 나옵니다. 또한 이렇게 광야에서 맛다라에 이르렀고, 맛다는 선물이에요. 은혜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니까 선물 맛다라는 지역에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이루어가게 해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은혜가 막 넘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또 19절에 나리엘이라는 골짜기를 또 주셔요. 또 힘든 곳을 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나갈
나할리엘이라는 바못에 이루어 또 높은 곳에 또 머물게 하셔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골짜기를 가게 하다가 또 넓은 길도 가게 하다가 그러면서 20절에 이르러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떠라 사해 동북쪽에 이곳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거. 신명기 34장 1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때에 순종하면 돼요. 때에 다칠 때면 치료할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또 아플 때가 있고 이렇게 때때마다 감당한 그날 그때 전도서 3장에서도 뭐라 하셨습니까? 때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넓은 길로 갈 때가 있고 또 골짜기로 갈 때가 있고 깊은 급류를 또 지날 때도 있고 또 좁은 길로 갈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 잠깐이라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지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 잠시 잠깐. 그러면서 또 21절에 이스라엘이 또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또 뭔가 좀 실만하니까 또 이스라엘 아모리 왕 시온을 또 만납니다. 산중 사람. 아주 무거운 사람을 만나요. 아주 그냥 힘든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모리 사람이나 또한 바산의 옥이라는 사람이나 거대한 민족이에요. 거대한 민족. 뭔가 유축을 주고 겁을 주고 암모스 2장 9절에도요. 이 아모리 이 땅을 표현하기를 키는 백향목 같고 높이 백향목 같이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더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백향목 상수리처럼 견고하고 그저 잘되기만 하고 출세만 하고 성공만 하고 무너지는 게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아모리 사람들. 시온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뤘다? 아모리 사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제 그것도 아모리 땅을 또 지나가야 돼. 그 땅을 좀 지나가면 여기 22절에 그 큰 길로만 가기만 하면 또 쉽게 갈 수 있어요 또. 근데 또 일로 지나가자 그래요 또. 앞장에서도 또 큰 길로만 가자 해도 또 도와주질 않았죠. 에돔 땅. 그런데 이 아모리 땅도 또 그래요. 아모리 땅도 또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뤄갑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쉽게 뭔가 좀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렇게 쉽게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 거룩함 쉽게 거룩한 자녀 되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정말 침 다 빠지도록 훈련하셔서 조금씩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정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조금씩 열매 맺어 가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왕이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이렇게 그의 백성들이 다 아하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남쪽까지 다 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더니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지역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25절에 이와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뺏고 그 아모리 성읍, 헤스본 성읍, 모든 천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 시온의 그 전 모아 왕을 치고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 뺏었더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사람일지라도 세상 것을 다 갖춘 아모리 사람일지라도 시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고자 하면은 이기지 못하고 정복하고 점령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렇게 25절에 아무리 그 모든 촐라 그 모압당 그 손에 이 단어가 매절 나와요. 매절. 25절만 해도 6번이나 나옵니다. 정관사가 내 것이 영원할 것 같으죠.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줄 알았죠. 이 땅에 영원히 내 것은 없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얻을 때가 있고 얻어졌으면 잃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거할지어다. 헤스본은 시온의 수도죠. 그래서 이렇게 모압에 승리했던 이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서 29절에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모압도 형제지간이죠. 사촌간. 창세기 19장 30절에 노세 아들이죠. 큰딸 모압과 암몬 술 취해가지고 노시 큰딸 작은딸이 동침해서 낳은 불륜의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불륜의 자손들이 이렇게 믿지 않은 족속들이 더 잘 된다니까. 근데 예레미야 45장부터 55장까지인가요? 하나님 다 이스라엘의 변방 민족들이 괴롭혔지만 다 하나님의 막대기 몽대기 씌워졌던 모압, 암몬, 에돔, 바벨론, 아수르 다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금옷 쓰신 모압 땅은 금옷 쓰신 정복의 땅입니다. 정복의 신. 그래서 이 모압 같은 민족 많이 가졌는데도 정복하지 않으면 탈취하자면 잠을 못 자. 지금 세계적인 나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가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가졌는데도 더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 사는 꼴을 못 봐.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 이 나라 이 땅도 마찬가지고 그죠? 정말 가진다가 더 많이 가지려고 계시록 말씀처럼 흰말 이기려고 하더라.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했던 이 모압 땅도 다 하나님께서 또 이뤄가시고 그러면서 33절에도 또 바산과 오기 거인 족속이죠. 또 이렇게 바산왕 33절부터 35절까지 또 바산 이 옥의 이 지역도 다 정복해야 합니다. 60성읍이나 되고 철침대를 가진 거대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정말 이런 그런데 어떻게 해요?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의 그의 백성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어제 승리하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장 10절에 라합이 고백을 했어요. 라합이 왜 순종을 했을까요? 이렇게 정탐자 왜 숨겨줬을까요? 애굽에 나올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일, 요단 저편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 하산, 옥 전멸을 하였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말씀으로 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들으세요? 참 그렇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놀라운 능력 그런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안 자라고 있는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라합은 기생입니다. 하찮은 인생
누가 보면 이장에도 포도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하인만이 알더라 그 비밀을. 이 성경에 보면은요, 낮고 낮은 자들이 예수를 더 잘 만나요. 하나님을 더 잘 만나. 많이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어쩌면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정말 21장 전체 정말 이렇게 거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고 정말 두려워했던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대단한 성공하고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이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복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뤄가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21장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21장 전체에서 정말 나는 내 옆에 나의 아모리 사람, 내 옆에 또한 이렇게 시온 바산의 옥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기죽게 하고 유축되게 하고 하는 그런 나의 시온과 바산 옥은 누굴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늘 무너지는 거,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걸로 인하여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장에서 이제 발람, 너무너무 저는 이 발람 하여튼 싹군 거짓된 선지자, 저는 일주일 내내 발람을 보면서 어쩌면 이 나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이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맞은편 끝까지 맞은편의 훈련이야. 사촌이 배 아파 땅을 사면 그저 마주보고 훈련을 받아요. 부부가 훈련받고 자식과 부모가 훈련받고 사촌 간의 공동체에서 마주보면서 모압은 창세기 19장 큰딸 아버지 자손이라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데 이 맞은편이라 심볼의 아들 발락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모리를 정복했죠. 이겼죠. 그러니까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모압의 왕 발락이 힘이 두려워하여 3절 정복하는 자들은요 무엇인가 정복해야만 이기는 걸로만 알고 욕심과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요 큰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약한 자에게는 무시멸시하고 많이 가진 자에게는 확 그냥 겁을 주고, 이렇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제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발락이라는 이름 뜻은 개통하다. 개통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꾀를 부립니다. 많이 가진 자일수록 많이 가진 자들이 이렇게 번민을 하고 두려워. 없는 자는 번민하고 두려울 것도 없어. 이러면 잃을 것도 없고, 그냥 많이 가진 자는 99섬 100섬 가지려니까 한 섬이라도 나갈까봐 더 갖고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요. 끊임없이. 그래서 꾀를 부린 게 뭐냐, 이제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을 찾아오래요. 발람. 근데 5절에 그가 부올의 아들 사신을 보냅니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또 발람이 또 그 지역에서 또 살아였고, 또 모압 땅 요단 동편 그 지역에 가까운 데서 삽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미신이 가득한, 금오시 신이 가득하고 산당이 가득한 이 지역에 발람이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것처럼 우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래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 세 글자. 발락이라는 이름을 위해 싸워달라. 모압 땅을 위해서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지금 정치인들 뭐예요? 자기 이름 세 글자 내세우면서 백성들 빙자하고 나라를 빙자하죠. 세계 나라도 다 그렇죠. 세계도 세상도 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다 자기 이름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아니 왜 저주를 하라 그러냐고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 적을 받은 줄 내가 알미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자인 줄은 알고 있다. 네가 저주하면 저주하고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하는 자들 아니냐. 하나님 자녀들이 복 받은 줄은 압니다.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인 것은 아니까 두려워하죠. 하나님 백성은 다 복의 근원인 줄 알아. 복의 근원인 줄. 이렇게 믿고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발락이 그 권력과 힘을 능력을 내세워가면서 시편 118번 8편 8절 9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나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명기 13장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딱 발람 같은 싹군 거짓 선지자들 예수무당 예수점쟁이들 정확하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이제 내내 발람의 모습 보세요. 겸하에 섬기는 거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면서 7절에 모압 장로 미디안 장로 복채를 가지고 여기서 발람의 실체가 드러나죠. 가룟 유다가 30냥의 예수님을 판 것처럼 복채를 가지고 그러니까 발람이 돈을 좋아하는 걸 알아. 돈을 좋아하는 줄 알고 복채를 가지고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도 이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느니라. 그럴 때 선지자 노릇했어요. 병 고쳤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하시죠. 정말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의 말씀에도 사단의 일꾼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대단한 일이나 하지 않는지 그들의 마지막 대단한 일이니라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발람은 탐닉하는 자예요. 파멸자예요. 사단의 기회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발람 같은 지도자, 목회자, 기업인들,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성도들도 기업인들, 교육자들도 발람 같은 싹군 같은 것들 복채받고 이래 복채받고 깨끗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발람이 나쁜 짓을 불의의 싹을 이뤄갔던 사람이었는지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발람은 바른 길을 버리고 미혹되어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1절에도요. 발람이 발람과 가인과 고라와 함께 어그러진 길을 걸었다. 할렐루야. 고라 땅 갈라졌죠. 가인 동생을 죽였죠.
계시록 2장 14절에도 버가마 교회더러 발람같이 우상제물에 행음하였느니라. 정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자기를 찌르고 다치느니라. 그래서 정말 돈을 사랑한 일만 악의 뿌리라. 정말 이렇게 저는 제일 가까운 친구 시어머니가 발람 같은 무당, 예수 무당 같은 인생을 봤는데요. 자기 남편 갖다 버리고 나가라 그러고 기도했더니 당신하고 살았다는 죽는다 그런다. 나가라. 아주 내쫓아버리고 젊은 기업한 사업가를 다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했더니 못 땅을 사라. 그 땅을 다 사니까 그래 또 잘 되는 거예요. 그 젊은 20년 차이나 지는 남자하고 살면서 가장 하나님 이름 빙자하면서 그 기도니까 무당 굿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신명기 13장처럼 예레미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정말 예수무당들이 이 발람 같은 예수무당, 저는 이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집회 참 많이 밤새고 줄 서가지고 기도받지를 않았나. 하여튼 이 미신기들이 많아가지고 발람이 지금 매일 하나님 말씀, 그런데 악한 자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발람이 그들에게 8절에 아니면은 보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들 옳다 아니다 외에는 악이다 하셨는데 발람이 아무리 7절에 모압 장로들이 왔거나 미디안 장로들이 왔다, 장로들 직책이 높은 고관들이 왔다 할지라도 뿌리치고 보내야 되는데 장로들이 왔어, 귀족들이 왔어, 돈 많은 사람들이 왔어, 출세하고 성공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발람을 찾아왔어요. 쪽을 못 치는 거야 그냥. 목회자들도요 아주 세상에 뭐 장군이다, 장교다, 사장이다, 어디 해서 사장이다, 이사다 그러면 쪽을 못 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또 그런 사람만 우리 교회 또 장로 지키려고 그래 그냥. 우리 교회 간판이다 해가지고. 발람이 똑같아. 그들에게 이르되 그 끝발 좋은 사람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왜 밤을 세웁니까? 왜 같이 유숙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귀족들도 돈 많은 사람들이 발람이 쪽을 못 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해가면서.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말을 할지 모른다. 내가 일러주는 대로 말하리라. 예수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빙자. 정말 저는 일주일 내내 이걸 묵상하다가 화딱지가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에 나도 이런 거 있지 않은가? 괜히 기도해주면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했더니요, 기도하니까요 이러면서 제가 인정받으려는 이덕분 목사는 또 아니었을까? 나도 발람 찌꺼기에 있진 않았을까? 이 사악한 영이 내게도 있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너무나. 얼마나 특히나 귀족들, 점쟁이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많이 온대요. 전부로. 정치인들 중에도. 그래서 해가 바뀌거나 선거 때면은요 점쟁이를 찾아오는 귀족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주 쪽을 못 칩니다. 발람.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직접 하나님이 발람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 누구냐? 다 아시면서 이렇게 너하고 함께 있는 자가 물어보냐? 오늘도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느니? 오늘도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 아담에게 물어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여기 숨었느냐? 가인에게도 물어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요. 아담에게도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현주소를 물어봅니다.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지. 또 내가 함께 할 자리하고 함께 해야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물어보셔요. 너와 함께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시폴의 아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들을 물어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히 믿지 않는 자들이 저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복의 근원의 통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셔요. 만들어 가셔요. 저주하지도 말라.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얼린 믿음일지라도 복받은 자녀들이라는 거. 아멘. 오늘도 신명기 11장 26절과 같이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었나니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 저주를 막으신다는 거. 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허락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고 하니까 예,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요, 5대 왕들, 이방의 왕들 다 죽임을 당할 때 발람도 칼날로 함께 죽임을 당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칼날, 히브리서 싹함이란, 예, 이렇게 부월, 신 제사하는 산 땅 이름입니다. 부월산이라는. 그래서 이런 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발락에게 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같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15절에 발락이 또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이 보내매, 할렐루야, 더 높은 고관, 끝발이 좋은 고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더 많이 보냈어요. 계시록 6장 말씀 흰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많은 사신들을 또 보냅니다.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목적이 발람이 존귀함을 받는 거죠. 출세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아니 난 잘 살고 있는데 왜 저주하려 하냐고요. 니나 잘 살지 왜 남의까지 걱정을 해. 행여나 내가 망할까봐, 행여나 나를 망칠까봐,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이게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늘 두려워, 늘 불안해, 늘 공포해. 예, 그냥 넌 나눠주면 두렵지가 않은데, 예, 그냥 주지는 않고 참 웅키리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다 왼수야, 원수야. 예, 내 거 훔쳐갈까봐. 이런 발락 같은 사람, 많이 가졌는데 더 갖고 더 가지려고 쓸 줄을 몰라. 저도 주변에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8절에 발람이 발락 신하들에게 말은 뻔들하게 잘하죠. 18절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이 밤에 여기서 또 유숙하라 그래요. 또 유숙하라. 완전히 버리자니 아깝고 안 버리자니 또 그렇고 겸하여서 아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러죠. 경건을 이계재료로 쓰는 자. 예, 정말 돌아서라 이런 기회주의자. 예, 아주 악한 습성이에요. 아주 제일 못된 습성. 사악한 영이 가득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믿음 좋은 척,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입만 열면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뭐 했어. 그러고는 돌아서서는 못된 짓거리 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돈 끄고 안 주고 남의 거 훔치고 그러면서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와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든지 알아보리라. 그랬더니 밤에 20절에 밤에 알아보리라 했더니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때에 따라 하나님은 악한 사악한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모압의 발락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분별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요 31절까지 내버려진 자, 상실된 마음으로 육신에 상실된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잊혀진 자 중에 하나가 발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발람에게 함께하는 자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발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발락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자녀를 저주하지 못하게 알리기 위해서 때에 따라 쓰신다는 거. 이 사악한 악한 영도.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말씀 묵상하다가요. 두 친구가 생각났어요. 한 친구는요.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전 예수 믿자 막 절에 다니고 전 보러 다니다가 예수 믿자마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점을 보러 갔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막 전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교회를 가자니 그렇고 여전히 점을 보러 다니고 굿도 하고 막 이러는 친구인데 그래서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봐서 어떻게 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무당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전에 또 아주 오래전에 어느 영화 감독이요. 아주 야한 영화만 찍어. 어느 영화 감독이 아주 이름을 밝혀도 되지만 그 사람은 직접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했는데 자기 집안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자기만 그냥 날라리래. 어쩌다 간대요. 어쩌다. 근데 그때 영화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점을 보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점괘가 안 나와. 예수 믿어? 이러더래요. 날라리 나이롱 예수쟁인데 자기 말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두려워서 열심히 믿는답니다. 이장호 감독.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영화도 찍기로 결심을 했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너무 놀랬대요.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 걸로 살았는데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온다. 나이론 같은 예수쟁이도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러니 무슨 점이에요. 점쟁이들이 대단한 영역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발람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발람을 통해서 사악한 악한 자의 그 사특한 마음을 통해서 모압과 이방 땅의 발락에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선한 일 이뤄가지도 않는데도 너무너무 잘 됩니까?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도 너무너무 잘 돼.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를 부르러 오거든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발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악한 사악한 영을.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울을 쓰신 거예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목사 되기까지.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또 쓰셨잖아요.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 21절부터 30절까지 발람이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아침 일찍에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발람이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았어요. 가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는데도 내일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자꾸 피하고 하니까 지금 21절부터 27절까지 나귀가 그냥 나귀를 막 때리고 채찍을 하고 3번이나 때려요. 3번이나 나귀를. 여러분 이렇게 짐승 같지도 못한 인간 발람은요 나귀를 통해서도 일을 하셔요. 나귀를 통해서도 갈 길을 막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이뤄가게 하시는데 시편 49편 20절에도 그랬죠. 존귀함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느니라. 짐승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일하셔요. 짐승 새끼를 통해서도 일하셔요. 하찮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발람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요 이렇게 짐승도 고생을 해요. 짐승도 고생을 해요. 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나귀 새끼를 이렇게 때리고 채찍을 하고 때립니까? 지팡이로. 더군다나 27절에 뭐라니까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지팡이는 뭐죠? 권세, 명예.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 남용하는 자들. 얼마나 이 나라 세계 세상에서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얼마나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휘둘러댑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때립니까? 정말 지금은 나라의 법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나라가 없어요. 나라의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고쳐. 마음대로 법을 세워. 정말 지팡이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이런 세상. 발람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에게 입을 여시니 나귀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나귀. 그래서 이렇게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3번이나 때리나이까.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에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희생하고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발람에게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내가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 같은 버릇이 있었더냐. 그랬더니 발람이 없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저는 이 나귀를 보면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고만 욕심 욕망 가득한 이 발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 짐승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만난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어디서나 하찮은 인생들, 낮고 낮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를 택하여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럼지게 해서 하나님은 다 되어진 자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귀 새끼 같은 자를 택하고 출애굽기 11장에도 개새끼도 입을 열지 못하게 하되 애굽에서 나오려고 개가 짖으면 안 되니까. 개도 입을 주관하셨어요, 하나님. 짐승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 저도 그래서 송이 키울 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때때마다 인도해 주세요. 안락사 시키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안 된다. 나중에는 너무너무 불쌍해서 아버지 이 송이 좀 걷어가 주세요. 이제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 다음날 이틀 있다가 갔어요. 이틀 있다가. 정말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셔요. 모든 걸. 정말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면은 짐승까지 통해서도 가로막고 있습니까? 가지 못하게. 가는 날에는 죽어요. 여호사자에게. 가는 날에는 죽어요. 근데 가면 죽으니까 그 길을 막았는데,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마다 왜 이렇게 나를 막으시지? 왜 이렇게 나를 가지 못하게 하지?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하실까요? 기도하고 물으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할렐루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할렐루야, 엎드리니. 눈이 밝혀져야 돼요. 정말 영안이 열려야지.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끊임없이 여호와의 사자, 매절 여호사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자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13번이나 나옵니다. 13번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냥 자기가 멋대로 가려고 하는데 가로막은. 그랬더니 이렇게 여호와 사자가 32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3번이나 때리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러분, 오늘도 내가 가는 길 사악하기에 막으신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가고자 합니까? 게하시가 열왕기하 5장에서 욕심내서 문도병 걸렸죠. 정말 이렇게 엘리사 때 나만 장군 품삯을 받고자 했죠. 엘리사는 받지 않게 보냈는데 정말 이런 사악한 게하시 같은 사람이나 이런 발람 같은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악함으로 내 길이, 난 하나님 앞에 내 길이 사악한가? 난 하나님 앞에 내 길이 선한 길인가? 오늘날 축복의 길인가? 저주의 길인가? 날마다 뒤돌아보고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길을? 시편 1편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함께하는 사람 사악한 길인가? 내가 함께하는 사람 선한 길을 가는 것인가?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하는가? 누구와? 주의기 23장에 다수를 따라가지 마라. 악인의 협용함을 증인자 되지 마라. 많이 몰렸다고 그게 선한 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3번이나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랬더니 발람이 여호와 사자에게 말한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우 난 이 아주 그냥 짜증나 신경질나 아주 그냥. 정말 말만 허늘하게 하는 속은 자기 욕심, 욕망, 야망.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 백성들 이런 인생도 참 많아요. 저도 주변에 막 어느 권사님나 말만 하면 퀴티퀴티. 말만 하면 하나님. 아우 만 낯간지러 죽겠어요. 그만 좀 하라고 그러고 싶어 아주. 발람 같은 인생. 그냥 남의 돈 아주 쉽게 띄어먹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미안한 생각도 안 들고. 정말 너무 뻔뻔스러워. 철판이야 철판. 그게 버려진 심령에 버려진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어쩌면 그렇게 미안한 생각이 없을까요?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고통을 주고 하기야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관들이 35절에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 사자가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런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또 여호와 사자가 말씀하셨다고 또 함께 가요. 또 이렇게 거절하기 힘든 관계, 고관, 끝발 좋은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여기 지금 지도자들의 부인 예편네들, 고관들이 끝발 좋은 사람들이 뇌물 주면은 그냥 받고 나서 아주 그냥 헬렐레 하잖아. 그냥 거절을 못해. 유혹과 미혹에 쉽게 넘어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악의 성품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거. 그래서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북쪽 경계선 거기까지 그를 영접하러 나와요.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영접하기까지 나옵니다. 잠언 23장 1절에도요.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었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할렐루야. 생각하라. 그래서 36절부터 40절까지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했나. 내가 어찌 그대를 높이 존귀하지 못하겠느냐. 높고 낮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들이 높이는 건 금세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하나님이 5번이나 말로만.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모압 성읍 지역이죠.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정말 아주 끊임없이 정말 이뤄가는. 그래서 이렇게 31장 8절에 보면요. 민수기 미디안 왕 다섯 왕을 죽일 때 발람도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 산당에 또 올라가요. 발람하고 바알 산당에 왜 가냐고요. 이렇게 많이 체험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 분별 잘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알 산당에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까지 보니라. 이스라엘 백성 진친데레가 다 보이는 바알 산당의 꼭대기. 바알의 풍요신이죠. 바알신, 우상의 신. 그 산당에 가서 또 그래서 말을 또 꼰더하게 합니다. 23장에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또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이제 높아졌어. 끝발 좋은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높아졌어. 이제 발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23장 6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아 수송아지 순양 7마리 준비하소서. 예수무당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무당들 하나같이 반말이야. 윗사람 아랫사람 지가 된 하나님이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한결같이. 그러면서 발락 모아 왕에게 아주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산당에다가. 그랬더니 발락이 그대로 처음에는 발람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으라 그래요. 산당 옆에다. 그러면서 말한 대로 준비해 숭아지를 드리니라. 그러고는 이제는요. 그 번제가 3절에 발람이 당신의 번제물 옆에 있어라. 나는 저리로 가리라. 3절에 나는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 있으리라. 너는 이 번제물 옆에 서 있으라. 아유 웃기는 얘기죠. 번제물 산당 옆에 발락들어 서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절로 가서 돼. 너하고 나는 달라. 웃기는 얘기하고 있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가 있었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오니. 나는 11조도 잘했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하나 다를 것이 없어요. 발람이. 나는 저리로 가리라.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만나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 쌓아 각 제단 수송아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드린대요. 하나님께 드린대. 예, 이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나 잘 되기 위해서 예물 드려. 나 잘 출세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11조 잘 드리고 감사원금 잘 드리고 예물 잘 드려.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 하나는 발락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정말 누구와 똑같다? 사울과 똑같다. 일대와 때때마다 제사 드리죠. 사울이.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도 지멋대로 자기가 드리고. 이렇게 탐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 이뤄간다는 거. 산당무의 높은 곳. 산당 이름 뜻은 높은 곳. 아무도 없는 무당들. 예, 요즘에 예, 한국에서도 봐요. 산속에 막 예, 촛불이 켜져 있고 예, 재물이 막 버려져 있고 아주 높은 산에 가서 촛불도 켜놓고 무당들을 얼마나 예, 구슬하고 점을 불 저거 합니까? 예, 이 산당. 여러분 끝까지 예, 산당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우상.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갔더라, 함께 갔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의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목적이 뭐죠? 하나님은요?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하나님 나라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쓰시고자 발람을 악한 사악한 행위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여지지 마세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발람과 같이 이런 사악한 일을 하나님의 일일로 착각하고 이뤄가는 일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발락에게 모압의 모든 고관에게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아멘. 아멘. 이 발람이 모압 발락과 모든 고관들과 함께 섰어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예전에 잘라야죠. 가지 아니할 길, 함께 하지 아니할 길은 예전에 잘라야 돼. 예전에. 여러분 바위는 뭘로 깨지는 줄 아세요? 번개로, 번개불로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조그만 거 거짓말 도둑질 큰 도둑이 되고 큰 거짓말도 쉽게 해요. 바위도 번개로 깨지는 게 아니라 이슬이 하나하나 이슬이 쌓이고 쌓여서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거부터 하지 마셔야 돼요. 작은 거부터 하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만한 것도 기도해요. 마음에 탁 들면 오늘 내가 그 사람한테 괜히 뭐라 그랬구나. 뭐 했구나. 아버지 오늘 또 제가 또 이랬어요. 애기 기도합니다. 애기 기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발람이 이제 7절 첫 번째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발락이 나를 알아보 모압 왕 동쪽 산에 데려다가 요단 동편이죠.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여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그러면서 발람이 아주 당당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단단한 것처럼.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바위에 그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이죠.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특별하게 여기시는 민족. 야곱의 특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네. 정말 발람이 허물이 많지만 이렇게 의인과 같이 자기도 죽기를 원한대요. 이런 죽음을 원한다. 예. 이렇게 허물 많은 민족일지라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을 원하는 발람. 의인의 길을 원하는 발람. 야곱이 허물이 많지만 택함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민족이라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 민족이라는 거. 하나님 민족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 이 말씀을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하찮은 인생인 것 같아도 예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사님처럼 살고 정말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어쩌면 예 그렇게 살아요. 부러워하지만 나같이 죽지도 않으면서 저와 같이 낮아지지도 않으면서 저와 같이 끔찍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 삶만 부러워하는 아유 아들들이 자식들 자녀들이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가정은 너무너무 부러워요.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예 제가 온전한 가정 되어진 가정도 아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참 자녀들 부러워요. 장로님 부러워요. 끔찍이 아내 사랑해요. 뭐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뤄가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은 알지도 못하면서 살기는 싫어하면서 똑같아. 발람이 의인의 죽음을 나도 원하노라. 그렇게 살기를 나도 원하노라. 발람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야곱처럼 훈련받았습니까? 발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지금. 예, 살지는 않으면서 의인의 길만 가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발락이 발람에게 어찌 내게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했더니 그대는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느냐? 발람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야곱 택함 받은 민족의 은총이라는 거.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의 삶. 저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은혜, 큰 은총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제 자신도요. 저를 보면은 그래서 또 발락이 또 이제 또 13절부터 17절까지 참 비스산 꼭대기까지 또 이렇게 데리고 올라갑니다. 비스사 14절에 최고의 봉까지 또 발람을 데려가요. 자기 욕심을 또 그래서 사해 북동쪽 그래가지고 그냥 많은 재물을 또 갖다 팹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발람이 또 18절부터 26절까지 다 예 발람이 또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19절에 사람의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 없으시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인생은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이요 후회하는 인생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적용 그대로 하려고 정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어느 집사님이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일단은 우리 남편 하늘나라 가더라도 나는 정말 한 번 조금이라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잘할 걸 하는 후회 하나 안 할 거다.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정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아빠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래서 껄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마라. 후회하는 일 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는요 후회되는 일 하지 마세요. 껄껄껄 할 일 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남편도 아유 그렇지. 우리 큰아이 아들도 아유 엄마 그럼 그렇지.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하루.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에게 부모 자식 간에 내게 주신 역할
오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 행하지 아니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21절에 A.W. 토저라는 말씀은요, 그분은요 이런 말씀은 온 세상의 성도가 박해를 해도 성령을 보호하는 성도의 영혼은 해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정말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훈련의 연단을 받아서 정말 영역과 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말씀처럼 앙망하는 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어서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애굽에서 400년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들쏘갔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정말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랬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사망에서 그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의 야곱 이스라엘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로다. 이 백성이 암사사같이 일어나고 수사사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럽다는 거. 하나님 백성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도 겁내지 아니한다는 거.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자도 이길 자가 없다는 거. 하나님 백성은 어떤 누구도 겨와 알곡이 같으냐. 겨와 알곡이 같으냐. 겨는 뭐예요? 예수무당 예수점쟁이들. 점쟁이 미신만 믿고 점만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은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정말 오늘도 우리 가정 부부를 보면서 폐병을 통해서, 결핵을 통해서, 폐암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도요 하나 흔들리지 않냐고 둘이서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지칠 대로 지치고 연약하고 약한 몸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매일매일 감사 당당하게 담대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요 부부를 보면서 정말 놀라워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발람이 입술에 야곱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아 왕 발락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저주할 수 없다. 택함 받은 민족이요, 강한 민족이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가장 악한 자 마음 발람, 욕심을 이용해 걸마하여 섬기는 이 욕망, 그리고 변하지 않고 회개도 없고 통해도 없는 이 싹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정말 온전히 전하는, 그러면서 27절 29절까지 정말 이렇게 끝없는 유혹이 옵니다. 끝없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28절에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또 여기 7제단 또 쌓으래요.
발람의 말대로 각 제단에 수송아지 20명을 드리니라. 끝없이 발락은 높은 산당, 더 높은 산당,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발람이 끝까지 함께 또 제단을 함께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세미나, 프로그램, 끊임없이 영혼들을 더 살리기 위해서 많은 초빙하고, 많은 또, 출연료를 주고, 끝없는 집회, 세미나, 프로그램, 유명세, 하나님을 빙자해서 영혼을 살리겠다고 이뤄가는 제사들을 더 높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유명한 사람, 더 귀한 말씀, 이렇게 이뤄가지만, 높은 산 산당에서 쌓고 제단을 쌓지만, 오직 말씀밖에, 복음밖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발람 같은 싹꾼들이 많기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합니다. 발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발락의 모압의 왕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이 가진 자이거만, 많이 누리고 있거만, 정복하지 못하며, 탈취하지 못하며, 뺏지 못하며, 살지 못하는 이 발락 같은 인생들 지도자들이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기업들이나 교육계나 종교계나 이런 발람 같은 지도자, 싹군 같은 지도자, 발락 같은 또한 아버지 지도자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과 세계가 가정이 참으로 끝까지 하찮은 연약하고 정말 볼 거 없지만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길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